있어서 지방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한 대 대절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버스의 모든 좌석이 다 차고 제가 앉은 자리 옆자리 하나와 어느 집사님 옆자리 하나가 이제 비었습니다. 어느 한 교인이 이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를 올라타게 되었는데 그 두 빈자리 중에서 어디에 앉겠습니까?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집사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할 겁니다. 목사님이 싫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뭔가 부담이 되고 신앙 상담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더 부담을 가질 것이고 더 잘 아는 분은 덜 부담을 가질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와 주님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또 복이고 영광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제한받고 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고 좋은 것인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과 사람의 연합된 관계에서 신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특별하고 좋은 것인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어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교회 이 결혼식이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집이나 뭐 차나 또 외모가 아니라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부족하고 고난이 있어도 결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완전하고 또 신실하고 영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이제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내 사랑 안에 당연히 거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거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같은 신자인데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신자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못 누리며 사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구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그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하니까 자기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뭘 지키고 해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지키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 그 말씀을 지켜야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신자 되는 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잘 보여줘요. 신명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으로 여겨지고 불행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상황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쁨, 슬픔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쁨인가 하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신으로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을 준다는. 근데 곧 이제 그 배신당해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기쁨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명품 옷을 샀을 때, 또 좋은 성적, 학생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연봉이 많은 이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또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기쁨이 있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평안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주는 기쁨입니다.
참되고 안전하고 영원한 기쁨이죠.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악한 세력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아서 채찍질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받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채찍질을 당해서 등에서 막 피가 흘러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정신 이상이 왔든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너무 크고 강하고 넘쳐서 모든 어려움, 고통을 압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압도하고도 넘치게 하고도 남는 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권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쁨을 넘치게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50대 후반이 되는 그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는, 아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이 대 장년들이 이 부분에 공감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재미가 없다, 뭘 해도 아무 재미가 없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20대도 그렇습니다. 20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것은 신앙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재미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해야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노이조스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럼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자꾸 예배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할 때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의 또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형, 누나, 동생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이 또래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또래가 없거나 같은 또래가 이제 없기도 이제 한데요. 저는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할 때는 이제 같은 또래를 말하는데 이 친구끼리는 눈치를 보지 않아요. 또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같은 또래라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친구가 되려면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고 상대방은 이제 좋아하는데 내가 싫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처럼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선택하듯이 예수님은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려고 선택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수년 전에 그 일본에 유학을 간 한국 유학생이 이 철도에서 술 취한 일본인을 이렇게 구하고 철도에, 그러니까 기차에 치여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날이 되면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유학생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은 가장 귀한 것인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은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친구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물론 남은 생애가 더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앞당겨서 죽은 거니까 존경받고 참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인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순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인 죽음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또 끊어지는 이게 엄청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위선적이고 또 교만하고 화가 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음식 쓰레기보다 더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화면에 우리의 죄가 쭉 이렇게 만약 이렇게 공개가 된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쓰레기나 벌레나 기생충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깨끗할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격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죄인을 향해서 더 큰 죄인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이후부터입니다. 이후부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5절 앞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친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거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친구가 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주님과 친구하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가 아니야.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과 친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왜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공부물을 할 때는 지금과 이제 많이 다르지만 선임이 무슨 일을 시키면 대답 크게 하고 이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병이 꼭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선임병에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는 거.
물으면 안 돼요. 묻지 않는 이걸 꼭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었습니다. 그냥 종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끼리는 다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가 어떠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뭐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문하지 않은, 공부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의 죄악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런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니까 설명해 줘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또 아브라함 거기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자기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친구죠. 친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어떤 것인지 참 최근에 우리 교회 그 두 번의 결혼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순서 중에 축사인데 신부와 이 축사하는 자매의 나이는 또래가 아니에요. 또래는 아니지만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게 친구죠. 이게 이제 친구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고 하실 때 앞에서 예루던 친구보다 더 친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이 서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교수나 학자나 정치인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돈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또 권세인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친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음식 쓰레기보다 더 부패하며 더 더럽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육체의 죽음 아무것도 아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후에 친구를 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우리의 어떤 친한 친구보다 더 친밀하고 더 신뢰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안다면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감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겁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와 친구다,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다, 진짜 최고의 친구다. 이런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그걸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가, 얼마나 벌레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제 이런 부분에 느낌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못 누려요. 이 친구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친구인 증거인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친구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데 자꾸 말을 무시해요. 이렇게 뭘 얘기해도 안 듣고 뭘 부탁해도 무시하고 이러면 친구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친구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지킬 때 이제 친구됨을 누리고 참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인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발을 씻는, 발을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제 친구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되죠.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거듭나는 일도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가 되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은 가지다. 이걸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은 가지다.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고 주님과 이 친구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다. 이걸 계속 기억하고 계속 붙들고 이걸 주장하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종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서 능동적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친구로서 서로 사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